샌델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써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 최근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현대사회의 능력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책입니다. 능력주의란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하고 그 보상들을 가지고 누리는 것은 정말 공정한 것으로 여기는 생각과 관점을 말하는 것이죠. 이 능력주의는 과거에 비해서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계급이 없고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이 현대사회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경쟁에서 이기고 성취하고 그것을 얻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관점이고 이념이죠. 공평한 기회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성공한 사람은 능력자이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인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실패자라고 평가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렇게 느끼시죠? 그런 게 우리의 지금 현대 사회의 모습이죠. 그러나 샌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의롭다고 공정하다고 믿는 이 능력주의가 결코 공정하지 않음을, 공평하지 않음을, 정의롭지 않음을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과거에 비해서 계급제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가 열렸을 뿐이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을 비추어 봤을 때 모든 사람은 공정할 수 없고 공평할 수 없습니다. 가깝게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죠. 태어나면서 살고 있는 나라가 다르죠. 태어나면서 함께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 다릅니다. 자라면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르죠. 내가 선택해서 선생님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더 많은 것의 도움을 우리는 받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얻는 성공과 성취는 그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샌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직하게 봤을 때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능력주의가 말하는 공정함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히려 능력주의는 공정하다는, 공평하다는 환상을 통해서, 착각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불공정함과 착취와 억압을 정당화시키고 있고, 어렵고 힘들고 아픈, 오히려 샌델의 말에 비하면 운이 없는 그 사람을 노력하지 않는 사람으로, 실패자로 낙인 찍고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말씀 시간에 철학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이 능력주의의 환상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능력주의의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환상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불신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은 능력주의가 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선한 사람, 더 착한 사람, 더 괜찮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더 착한 사람, 더 선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공정하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불공정하다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 많은 종교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선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너무나 불공평한 거 아니냐? 너무나 배타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하곤 합니다.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비유를 쓰죠. 산으로 올라가는 많은 길이 있는데
왜 너희만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자신이 선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정말 배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신앙이다, 종교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능력주의는 공평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선함으로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적인 기준으로 구원을 결정된다면 공정하고 공평한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도덕적인 기준이 한참 아래인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누군가는 도덕적 기준이 한참 위인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 사람을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가치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부 자체적이고 당연한 나라에서 일부 일처제가 정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공정하지 못하죠. 오히려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능력주의라고 표현되지만 이 기독교 안에 우리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약간 언어가 바뀌죠. 율법주의, 기복신앙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랑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자신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성전을 자신에게만, 자신의 나라에만 있다는 그 사실을 자랑하고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능력으로 생각했고 자기의 힘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과 그 은혜와 그 특권이 당연히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여기고 자랑하며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정죄하고 멸시하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불공정하게 주어진 것들인데 그것이 자신들에게 특권인 양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해요. 율법주의적으로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모습은 말씀하지 않을게요. 기도를 많이 해야, 주일 성수를 잘해야, 11조를 제대로 정확히 지켜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 믿음조차도 능력주의의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윤리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것처럼 나의 믿음의 모습, 나의 신앙의 열정, 믿음의 수준을 자랑하는 거죠. 나보다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 평가하고 정죄하고 재단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 나에게 뭔가 특권이냐, 아니 내가 가진 뭔가 능력이냐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신은 또 자신의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라고 하죠. 부와 삶의 윤택함과 삶의 형통함들, 내가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특권으로 여기죠.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통하게 사는 것이고 부하게 사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갑자기 능력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신의 행실과 섬김이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내 삶이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나의 신앙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자랑합니다.
어떤 믿음의 모습이라도 제가 말하지 않는 다른 믿음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자랑이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길게 온 것이요. 본문의 이야기,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복음은 분명히 율법주의, 능력주의와 다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내 노력으로 전부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이 언젠가 어느샌가 특권이 되고 그 모습이 어느샌가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내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과 구원이 나의 믿음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리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나보다 연약하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죠. 로마서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제사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과 먹는 사람, 제사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에 더 오래 믿은 사람은 믿음이 많을 수밖에 없고 간 믿은 사람은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생활의 모습에서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내 기준에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은 대단한 것이냐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죠. 내가 가진 것들,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들만 가지고 그것이 내게 내 능력과 아니 내 믿음과 내 능력 때문에 주어진 것이냐 생각하며 그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듯 여기며 살아가는 것.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능력주의와 뭐가 다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먼저 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좋은 소식이라고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정말 행복한 그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행위와 행동과 노력을 하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죠. 혹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절대로 정의롭지 못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낭만과 슬픔의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다는 것.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서는 로마서에서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 때문에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그 자체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좋은 소식인 것이죠. 열심히 무언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패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풀려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수준의 숙제를 내줬어요. 그 초등학생이 열심히 그 문제를 풀려고 해요. 풀 수 있을까요? 간혹 천재는 풀 수 있겠죠. 그러나 풀 수 없어요. 대부분은. 근데 그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교수님께서 다 패스해 주신대. 다 풀어 주신대. 좋은 소식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능력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사도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하나님의 의의 모습이라는 뜻이죠. 복음은 정의롭고 공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겁니다.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복음은 진정한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은 불공평하죠. 우리에게 동등한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정말 조금 항상 읽는 말이지만 자주 읽으셨죠? 로마서?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 중에 하나죠. 그 다음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또 다른 의미는 오직 의인은 그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 때 살짝 나눴었던 건데요. 믿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단어고 그리스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동일하게 이 믿음의 이 두 단어 모두 믿음의 의미와 신실함이라는 의미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고대 시대의 믿음과 신실함은 떨어질 수 없었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을 했을 때 의미는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의인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그리고 그 신실함을 믿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구약을 통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셨습니다. 일을 행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서는 앞에서 1장 2절에서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부터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아브라함이 범죄할 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모든 악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에게 너의 씨가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바울의 말에 빌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행하시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 성취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와 함께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이 열려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죠.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속량된 우리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적용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습입니다.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구원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신 분일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죄 가운데 있으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죄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인 것이죠. 의인은 먼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악함에서 속량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 많은 것, 그 풍성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믿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셨을 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뭔가 압축되고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작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불가능한 것도 없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는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놀라죠.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외치고 부르는 사람만 그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능력주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능력주의의 생각을 하는 종교들, 그것이 설령 기독교를 하더라도 그 삶 속에 차이와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종교 엘리트라는 것이 있죠. 더 나은 믿음의 사람, 더 나은 신앙인,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것, 목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 어떤 은사가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은 목사님 사이에서도 설교를 잘하는 사람, 설교를 못하는 사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로 절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 정말 설교문이 잘 나왔어요. 논리가 완벽해요. 완벽하게 설교했습니다. 코멘트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정말 잘 준비했다고 했는데 하다 보면 좀 말이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너무 그 가운데 은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되는 것이죠. 종교 엘리트라는 것,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갖는다는 것,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장로가 된 것, 목사가 된 것, 권사가 된 것, 정말 노래를 잘하는 것, 잘 가르치는 것,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이상 없이 보일 수 있지만 복음에 비춰보면 그 모든 것들은 불의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 공동체 덕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샌델과 같은 공리주의 학자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차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하면 운이 없는 사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며 이 세상의 불공정함과 불평등을 참된 정의로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말이 정말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운으로 주어졌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같이 아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공동체의 덕을 보았다면 공동체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나누려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서도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강변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났다면 우리는 그 복음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서는 12장부터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의 관점이에요. 로마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졌고 우리의 어떠한 율법주의나 능력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 이후에 로마 교회의 하나됨과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8절, 좀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죄송합니다. 9절부터네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아멘. 이것이 복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의 분열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의 다툼과 갈등, 정죄와 판단의 모습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화합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먼저 택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의 어떠함으로, 너희의 어떠한 능력으로, 너희의 어떠한 행함으로, 그것이 설령 믿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받은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비등한 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양을 빚졌어요.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평생에도 못 갚을 거예요. 왕에게 제발 탕감해 주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그때 왕은 은총을 베풀죠. 여러분, 그랬다면 내 옆에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저 정도는 아니죠.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돈을 빚진 자의 잘못과 부족함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죠. 근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정죄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나의 능력으로, 내 믿음의 어떠함으로 얻은 것이냐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믿음의 결과로, 내 믿음의 값으로, 보수로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린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가진 것이 나의 특권인 양, 내가 가진 능력인 양 생각하고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없는 자처럼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 이 날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